포럼들 다 하셨죠? 안 하고 안 하신 분들 다 하셨죠? 안 했다고 할 리가 없겠지.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이번에 그 영적 상태를 바꿔라.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불신자는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멋있게 생기고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성경에서는 불신자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에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 섬기면서 마귀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뭐냐? 종교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물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서도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매미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다 하는데 종교 생활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자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종교 생활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 다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놓고도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요? 응답이 없어요. 구원받아놓고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무기력하게 되고 그리고 뭐냐? 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 모든 것을 이직을 주셨는데 이거는 실패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했으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몇 가지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래서 다 했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나는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번에 집중훈련 시간표 보니까 완전히 그 본부에서 다 오더라고요. 40시간 중에서 30시간이 본부에서 오셔서 하고 10시간은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한강없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등록 안 하신 분은 빨리 지금이라도 해. 하고서 앉아 있으면 돼. 그래서 한번 해봐요. 이거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에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는데 그릇이 안 되는 거라. 줄래니까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줘야 뭐죠? 못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저 주영이 같은 애기한테 가서 얘다 너 용돈 써라 그러면서 1,000,000원짜리 하나 딱 끊어주면 이게 망하는 길이요. 그래 안 그래요? 망하는 길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못 받느냐?
주면 망해.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영적 상태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세 가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바꿔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를 바꿔야 되겠어요? 종교 생활하는 습성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내 욕심과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면 중심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왜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 정명순 성도님 어려워요? 예? 안 어렵죠. 자꾸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옆에 서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힘들으니까는 힘든 거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나 노예 생활 하기 싫은데 왜 나 노예 생활 하게 해요? 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 거기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 개혁을 하라는 겁니다. 전부 다 종교적인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종교적인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를 바꿔라? 기도를 바꿔라. 두 번째 뭘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왜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딱 보면은 불신자 생활했을 때에 또 내가 기독교 교회 열심히 다녔지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내 생각이 뭐냐면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 복음을 뒤집어 썼어요. 불신자 생활에서 거기다가 똑같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생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도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는데도 광야에 들어갔을 적에는 그 생각이 아직 못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뭐 하고 있어요? 늘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조금 힘들 때만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생각이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라. 180도 바꿔라. 이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뭘 바꿔라? 뭐예요? 삶의 규모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삶의 규모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 연소 목사 옛날에 양반 쌍놈 얘기 많이 하던데 내가 양반이면은 쌍놈처럼 생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뭐냐? 삶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는 거지처럼 정말로 힘든 인생 살았어. 근데 내가 수천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거지처럼 살아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맨날 똑같이 그 수천억 되는 것도 다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나는 맨날 휴지 주스로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 있더라고. 저 TV 한번 나오니까 보니까 진짜 그렇게 있어요. 집이 몇 채야. 근데 항상 뭐냐? 고물 주스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봤어요, 누구요? 봤죠? 근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 집이 몇 채. 근데 그 나이가 막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돈 없으면 나중에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요. 혼자 살아요. 참.
그러면 안 되죠. 누리는 거예요. 삶의 규모를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정말 30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세요. 유대인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책 읽어. 아버지가 책 읽어준대. 책 읽어주면 책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잠자는 거. 그럼 편안하게 가자면서 꿈속에도 뭐냐면 이 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뭐 생각하겠습니까? 저번에 누가 애들 상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딜 가가지고서는 그 무서운 공포 영화를 봤대. 막 귀신 나오는 거를. 그러고서 거기서 애들 자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꿈속에 그게 보이더래. 왜 그래요 그게요? 그런 영화 봤으니까. 그 우리 이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다 바꾸라는 겁니다. 뭐 아시겠어요? 드라마 이상한 드라마 보면은 그게 잡혀 있어요. 궁금해. 오늘 그거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오늘 드라마 끝나서 막 그냥 주인공이 막 그냥 꿈과 아주 죽으려고 그래.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그거 살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와가지고선 새벽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더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막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도대체 누가 무슨 큰 그 죽을 병이 들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사님도 기도했지. 당연히 기도해 줘야 돼. 뭐예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그 뭐 있죠 그거?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살려달라고 그랬. 그게 언제까지 했냐? 밤에 자면서 그거 보고도 생겨지 새벽까지 연결돼서 새벽 예배 때 그거 살려달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뭐를 바꿔라? 규모를 바꿔라. 여기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힘이? 영역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이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 생각을 바꾸면요.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예요. 내 생각의 기준의 틀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 왜? 내 생각 꽉 차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버리면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의 창조할 때 주었던 그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내 생각을 바꾸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지력이라고 한다. 삶의 규모를 바꾸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도 여기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죠. 기도를 바꾸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바꿔요? 종교적인 기도. 이거를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바꾸라 이거야 이제. 하나님 중심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생각을 바꾸려면 쉽게 말하면 밴댕이 속 버려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냐? 밴댕이 속 가지고 있어.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그게 유대인들이 사상이에요. 어떤 거? 넓은 마음 갖고 글로벌 의식을 가져라 이거야. 우리는 다 전 세계가 뭐냐? 한민족이다 이거야.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를 갈면서 이겨야 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갖고 보세요. 스포츠입니다. 그건 스포츠.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그게 남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글로벌 의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삶의 규모. 그래서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자, 그 일곱 번째. 삶의 규모를 바꾸면 어떻게 되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삶의 규모를 바꾸면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될 때까지. 이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점심 식사하시면서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머리를 만지면 그 지옥 같은 그런 그 직장 생활이 생각이 난다. 금요일까지. 금요일에 좀 안 좋는다.
그런데 뭐를 찾아라? 여기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이 정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이 정도 누려야 되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미션 비전은 제가 다 얘기해 줬죠. 다 그렇게 하셨죠. 언약은 뭐예요? 영적 삭다를 바꾸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지력이 생기고 체력을 얻을 수 있다. 뭐만 바꾸면? 영적 상태. 뭐예요? 영력, 지력, 거기에 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체력을 얻습니다. 이 축복 속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기만 하면 돼요. 미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얻었다. 그러면 뭐 이제 세계복음화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영력, 지력, 체력 뭐 더 바랄 거 뭐 있습니까?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잡고 뭐하라? 기도하라. 오전에 듣고 다시 한번 들으니까 더 이해가 더 빠르신 겁니까? 내가 적으면서 해야 되는데 오전에 안 적어가지고. 자, 오늘 오후 말씀은 자 아론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아론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자, 제가 오후에는 조르니까 졸면 안 되잖아요. 자꾸 조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책망 받는데요. 졸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더래잖아요. 왜 그러냐? 맨날 졸게 했다고. 총알 택시 운전사가 딱 천국에 올라가니까 막 반금에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총알 택시 운전사 하니까 성도들 뭐냐면 긴장해가지고 무시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다 드리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직분이 무슨 직분이죠? 무슨 직분을 줬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줬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예요? 모세 형이라는 건 다 알죠. 모세 형, 아론은 바로 모세 형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분은 혈통 관계고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이때의 과거의 제사의 모든 의식을 책임지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의 의식을 책임지는 레위 지파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죄를 정해서 대속죄를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막을 그려놓은 적이 있죠. 자, 이게 성막에는 여기 울타리가 있습니다. 쭉 울타리가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여기 뜰이라고 합니다. 이 뜰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가주세요. 제사장은 여기도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요 날을 정해놓고 제사를 지내는 날이 바로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 같습니까? 조금 두 번째 나오니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예 설명할까요? 그래, 이번에 훅 지나가니까. 자, 대제사장은 누구냐? 요거는 속죄일의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전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열 몇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4장 15절에 보더라도 하나 또 넘어가면 몇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15절에 보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시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또 하나 5장 5절 또 보겠습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영적인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7장 10절에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고 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면서 뭐래? 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어디에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뭔지 알겠죠? 제사장이 뭐하죠? 피를 흘려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것이 대속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속의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단번에 다 끝내버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요. 근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표현을 히브리서 썼는데 큰 대제사장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5장 히브리서 5장 10절이 나옵니까? 5장 10절에 보세요. 여기 아니네. 아까 안 읽었나요? 네. 아까 4장 15절?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르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서 14절.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에게?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죠? 예.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러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 아론에게 이 직분을 줬어요. 그럼 알고 보니까 아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완전히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다 끝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리는 예식을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디에서 뽑느냐? 어디서 뽑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 뽑니다. 레위 지파에서 뽑습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신명기 10장 한번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졸릴까 봐 내가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다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8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언약궤를 누가 매요? 레위 지파가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레위 지파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이름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축복하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누구 지파? 레위 지파. 이 지파에서 누가 뽑아지냐? 제사장들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엇된 사람이라? 구별된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는 오늘날 누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요. 하나님의, 그래서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성도. 성도는 곧 오늘날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권한이 있어요? 축복하는 권한이 있어요. 내 자식만, 아들만, 내 딸만 축복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저 불신자들도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분깃을 주었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냐면, 자,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직접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 하느냐? 항상 레위 지파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왜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가 다 꽂아놨어요. 다 꽂아놨는데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게 뭔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일이 어디 통해서?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 중에서도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왔느냐? 교회 문제가 이 대제사장, 여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이 계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그 제사장이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죠? 상하는 권세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를 하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일방적으로 직접 준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문제가 이 역할을 못해서 교회 문제가 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한 구절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들자면은 지금 뭐냐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그랬지? 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핍박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저 바울의 입을 쳐라. 이게 누구 명령한데 하세요? 대제사장이 명령합니다. 결국은 복음을 몰라봐서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복음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은 그것이 전줄 알고 그냥 순진하게 따라가면 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 때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황의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세속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어떤 문제까지 왔느냐면 엄청난 그 베드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그런데 이게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돈을 헌금하라.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래서 턱도 한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게 누가 교황 중심으로 움직여진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 완전히 타락의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돈으로 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면죄부를 얼마나 팔았냐면은 그러잖아요. 지옥 간 사람에게 돈 헌금을 하면은 내 부모님들이 천국 갔는데 지옥 갔는지 막 그렇잖아요. 돈 헌금하면은 어디 가냐 천국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 성경에 돈 많이 내서 천국 간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못 읽게 해버렸어요. 성경도 안 줬어요. 원어로 있으니 원어가 어떻게 봅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할 때에 히브리어를 가르친답니다. 3살만 되면 히브리어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또 히브리어의 뭡니까 그 예언어로 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걸 왜 가르치느냐? 그들이 쓰는 언어는 그게 아닙니다. 사장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거는 세계에서 그거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는지 알아요? 모세 오경이 히브리어에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이러니까 철저한 신앙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런데 우리는요 엉터리죠. 교황이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들고 나는 게 말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뭐냐 교회 문제가 지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8월 달에도 교황이 또 우리나라 온다 그러네. 참 그거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생겼어요 또. 그 사람들 와가지고 한 거 뭐 그리 감동받는지 몰라. 탁 내려가지고 뭐 거림이나 빨리 갔습니까? 모자 하나 탁 쓰고 지팡이 하나 탁 꼽아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러면서 또 내려오면 땅에다가 탁 앉아서 또 뽀뽀 키스하고 이러면 난리치는 거라. 아이고 그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히브리서 고린도서 12장 14절에 가장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오늘날 세 번째 모든 성도에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어디?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장 9절. 이걸로 찾아보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맨날 그냥 성경은 안 찾고 여러분도 그냥 내용만 들었으니까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랬어요. 12지파 중에 특별히 택한 족속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우리가요. 복음 가진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 축복권이 여러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사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 그러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되게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를 만나면 선전하는 자라 왔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적인 직분을 준 거예요. 자, 오늘날 장로님들 세울 때에 안수하죠.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죠?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세운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그 직분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아, 그럼 우리 장로님들 다 그리스도네.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목사도 그리스도요? 그게 아니고 그 직분을 거룩한 그 성직을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 이런 예식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대요. 그래 아론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피 흘려서 죽어서 양이 잡아 피 흘려 죽어가지고 모든 죄를 사는 것처럼 앞으로 진짜 대제사장 너는 가짜고 진짜 대제사장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우리 보고도 왜 제사장이라고 그랬냐? 이 세 가지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전달해서 제사하는 권사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제사할 때에 그 백성들의 죄를 누가요? 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제사장한테 고백하잖아요. 그 제사장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천주교 지금 그렇게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다 쳐다보면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 아니면 무슨 죄 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왜? 신부한테 고백하지 않으면은 죄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거 그들이 그들은. 그러니까 별 희한한 짓을 한 것 아주 별죄를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부가 충격받는 거죠.
저 그렇게 고상하고 인격도 좋고 품위가 좋은데 보니까 그 생활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야. 아주 그냥 뭐 그냥 도박에 빠지고 어떤 인간은 그냥 막 그냥 음란에 빠져가지고 이상하죠. 근데 부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신부만 알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그 내목을 보니까 존경스럽겠어요, 안 존경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퍼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목사한테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이상한 거, 그런 거, 더러운 짓 짓는 거 목사한테 와서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모든 성도의 이유임 받은 겁니다. 우리 이제 이거를 뭐냐면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세운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졸리기 전에 막 졸리려고 눈이 막 이렇게 막 스며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을 뭐냐? 어디 지파? 레위 지파에서 선별했습니다. 오늘의 레위 지파가 누구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선별.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 문제가 이래서 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뭔지 이거를 바로 오해해서 오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오해해서 왔어요. 전부 다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지만이 이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뭐를 바꿔라? 종교적인 기도 바꿔라 이거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 생각 벗어나야 돼요. 삶의 규모도 바꾸시고, 그래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성경에 그리 됐잖아요. 당신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이제는 선지자적인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규모,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규모의 틀을 완전히 깨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